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전했지만은 제가 이제 장례식 갔다고 오면서 저는 어제 장례식을 맞은 그 우리 성도님의 어머니, 우리 집사님의 어머님이 다른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꼭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는 예의를 가지고 이분이 할 날을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집사가 아니라 목사라도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는 게 중요해요. 복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이 말씀에서 하나를 더하면 이 말씀에 더하면 안 돼요.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그 낙원 생명나무를 먹는 낙원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그에게 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분명히 은혜 받는 사람이 맞아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은요, 분명히 복음처럼 들리는데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차이 나는 겁니다. 조금만 차이 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속히 떠났다. 이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를 불렀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갔을 때 사실 몸이 좋지 않아서 갈라디아에 가서 쉬려고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성도를 만나서 이 교회를 견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동안에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 얼마나 이 복음이 좋았던지. 그 눈이라 빼줘야 되겠다라고 한 말을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 바울 사도가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들 너무나 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4장인가 나옵니다. 4장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13절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내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이 병이 있다는 얘기죠. 버리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갔을 때요, 이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았는데 이제 이 갈라디아인들이 이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 소문이 들리자 바울이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런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지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이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른 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속에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음미하면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모든 내용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할례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이 쭉 오랫동안 하던 유대교 전통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어렵다는 받을 때는 할례 받을 때가 아닙니다. 할례는 그 뒤 한참 지나서, 적어도 15년쯤 더 지나서,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는 새로운 생명의 씨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생명. 그 아름다운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조하면 안 됩니다. 마치 그것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 같이 특별히 강요하다 보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요, 예배당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저는 예배당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당이 내 나름 이유가 여기에 뭐 복 받고 이게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지면요, 예배가 떨어져. 두말할 것도 없어요. 신앙이 잘하면 예배가 잘합니다. 예배 느끼는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가 물러가면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부득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많은 사연이 있겠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짓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 왜 부활하실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아니고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까라고 하는 의미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안동교회, 뭐 서부교회 교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말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이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구속받은 성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니까 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서 성도가 지체로 딱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를 심을 때 호박씨가 좀 못생겼다고, 너무 크다고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래 심으면 되겠습니까? 죽어버려요. 복음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지만 복음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는 다른 걸 가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복음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제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여러분, 종교는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당신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처음부터 먹지 말라고 다가온 거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다가온 게 아니고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죽을까 하노라 했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어설픈 생각 갖고 있으니까 마이가 있어요. 죽지 아니한다. 알았긴 알았지만 확실히 몰랐어요. 여러분, 우린 진리는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진리는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간 사람들은요, 교회 열심히 아는 사람, 여러분 초신자는 거기 거의 없어요.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영적으로 갈급한데 이 진리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 교회는 부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는 계속 부흥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복음은 매력적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덤덤합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막 보면 짜릿짜릿하게 느껴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때로는 고달프고 따분하고 때로는 몸이 건조하게 느껴져요. 우리 영양식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맵고 짠 것은 건강에 아주 안 좋다. 근데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맵고 짠 걸 좋아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요. 맵고 짠 거. 제 양반이 싱겁게 해주면요, 음식만 먹으면 맛이 안 나. 뭐 매워야 되고, 안 되면은 먹다가 청양고추 하나를 베어 먹어야 입이 부들들 해야지 이게 먹은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왜 여러분이 죽은 거죠. 여러분이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 가운데 굳게 서야 한다는 거. 굳게.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요, 이 복음 속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바뀌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제가 그런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종교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십자가 공로 믿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의 고백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입에 나오는 그 말을 보면요, 어쨌든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해야지. 나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래요. 아버지가 목사 되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막 눌리잖아요. 보이지 않게 행동해도. 그래서 이 자녀들을요, 출타해가 결혼한 자녀도 한 달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요, 다시 성공부를 시킨대요. 우리 같이 성공하자 해서, 왜 그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 우리 지방에 그런 목사님이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애들이 신앙이 좀 이렇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불러가지고 사이도 며느 아들 딸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공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 복음 때문에 안타까워서 진정으로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것이 우리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분이 복음으로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요, 예의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살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삶에 복음이 보여요.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갈수록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요, 내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저는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장례 행렬 막 꽃을, 큰 대형 꽃을, 그 가가지고 꽃집 다시 개업을 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지. 그러니까 이 장례식을 볼 때 유명한 사람들이 꽃을 쫙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목사는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전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가족들이 할렐루야하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요, 내가 안 바뀌면 못 전해요. 가족은요, 내가 안 바뀌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내가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바꿔야 돼요. 왜? 나는 복음의 통로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잖아.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나도 고민하고, 내 자녀가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 내 남편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 뭐 저항하면 못 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시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 지금 날개 달린 듯 돌아. 이게 베드로 사도도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음식 먹다가 할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도망가잖아요. 피해잖아요. 과거에 살았던 신앙의 풍토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새로운 복을 받았지만 과거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11조 잘 드리고 교회 나오고 술 담배 안 먹으면요 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물론 그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신앙으로서 나온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복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장례식을 어제 하면서요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가슴속에 있는 꿈이 하나 있다면 나는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 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것 위해서 전력 질주했다고 빌립보 3장 읽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 왜? 내가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바로 믿는가? 여러분 자신을 아주 세밀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복음에 서 있나? 아니면 이 세상의 성공 가치에 서 있는가? 잘 생각하세요. 복음의 성공자가 돼야 돼. 복음에 나도 복음에 성공하고 자녀도 복음에 복음의 성공자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나와.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요? 아닙니다. 내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내 신앙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안 되겠다 이 안타까움을 갖고 해요. 위기가 와야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다가올 위기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 주었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하셔서 다가올 영적 위기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올 환난이 올 때 나는 이 믿음을 십자가 붙들고 서리라. 지금 이 좋은 환경을 왜 주었습니까? 충분한 믿음의 시간을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세상으로 더 강해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스럽게 되고 세상같이 파묻혀버리고 여러분 이번 복음의 통로가 아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은행 심사가 나온다면 이 어찌하겠습니까? 사순절이 이걸 고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이 가셨고 그 길을 우리의 믿음의 선비들이 걸어갔고 1년 내내 세상으로 오염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의 피로 씻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눈 뜨는 그런 사순절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